7, 8절 제가 읽고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신뢰를 주의 날개들의 그늘 밑에 두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기쁨의 강물을 그들로 마시게 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생명샘이 주께 있으므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곧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계속 베푸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주의 날개 그늘을 신뢰하는 자의 유익. 주의 날개 그늘을 신뢰하는 자의 유익. 자, 우리 지난 시간엔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영적인 날개를 주신다고 우리 약속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기다리며 자신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그 날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이라면 자, 힘들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 반드시 주님이 회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의 날개 그늘 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약속을 들었다면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늘에서 이와 같은 유익들을 얻을 것입니다. 자, 주님의 날개 그늘 밑에 자기 신뢰를 두는 그 사람들의 유익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8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한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주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희생헌물들을 드렸습니다. 희생헌물들은 흠이 없고 점도 없었죠. 그리고 기름졌습니다. 기름진 소, 양, 염소를 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날개 그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 헌물들을 가지고 기름진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희생 헌물들로 인해 그냥 그 단지 희생 헌물들로 인해서 만족했다면 그들의 만족의 원인은 이제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는 주인이시죠. 그런데 내가 그런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늘 거룩하거나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면 그것이 이제 기복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 믿음으로 그 기름진 헌물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11조, 헌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기준에 많고 적음, 그거를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함으로 만족을 얻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를 신뢰하는 자는 주의 집에 있는 그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넘치도록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있든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만족할 수 있어요. 자, 주의 집. 자, 성전은 이 현 시대에는 교회로 우리가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각 성도들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했다면 교회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죠. 그 교회가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의 그 기름진 것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당연한 수순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겠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의심스럽고 또한 그렇게 그 전하는 말씀들도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의심이 들어버리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이 교회가 사람이 머리가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의 그런 의심, 우리의 그런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진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 영을 성장케 하고 또 단련케 하는 그 기름진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같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모여서 경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배가 우선이고 그 안에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배는 이 주님이 마련하신 이 질서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이 경배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에 당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기름진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에서는 이 기름은 거룩히 구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사람이나 도구에 이렇게 기름을 붓거나 발랐죠. 그래서 거룩히 구별해서 그 사람과 그 도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자,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랬고요. 또 그 성막의 기구들을 다 그렇게 기름을 발랐어요. 또한 우리 왕과 대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가운데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가 거룩함이 없다면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우리가 혹시 죄가 가지고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경배드려라, 이 생물을 드려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그 경배 준비의 모습입니다.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만족할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거룩함이 상실된 사람은 주님을 섬기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이 계속 그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유롭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겁니다. 짐이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벗고 경주를 달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 삶에서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만족을 느끼고요. 영적으로 만족하면 그 다음 우리의 혼이 또 그 기름진 영적인 것으로 인해
만족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혼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우리 서신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혼을 굴복시켜서 내어 드린다면 그에게 반드시 화평과 질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말씀, 그 단순한 말씀, 그 단일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 주의 집, 그리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 교회를, 그 주의 집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만 쳐다봅니다. 단일한 마음, 한 가지 마음, 단일한 눈, 그것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단순하고 단일한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영과 혼의 만족을 주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영과 혼의 만족이 있는데 또 우리 육의 만족은 없을까요? 우리 제정신이라면 이 몸이 따로 놀지는 않잖아요. 반드시 우리 몸도 영과 혼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을 기쁘게 섬깁니다. 자, 거기에서 그 기름진 것을 거기서 얻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날개 그늘 밑을 신뢰하는 자는 바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십니다. 우리 8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 주께서,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기쁨의 강물을 그들로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주님의 기쁨의 강물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 강물, 샘물, 이거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그거를 우리는 오전 시간에 보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속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속에서. 밖에서 기쁨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안에서.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의 날개 그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가 다른 데 찾아봐도 없어요. 미국에 가도 없고요.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 주님의 날개 그늘을 신뢰하는 거, 그거는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거기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면 풀이 죽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 잃고 있었던 그 힘을 회복하되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고 생명력이 넘쳐서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장소가 바로 주의 날개 그늘 밑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굴복하는데 주님이 그를 쓰지 않을까요? 그 날개 그늘 밑에 들어가서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힘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집, 교회가 거룩함과 진리와 이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왔을 때 인간적인 방편을 찾아다닐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주님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우린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을 신뢰하면 오히려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빛이 보여져요. 빛이. 성령님은 조명하시는 분입니다. 빛을 밝혀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어떤 문장을 딱 이 마음속에 탁 찔러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하죠. 조명,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을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자야는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알맞은 그 양식,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또 기쁨과 감사가 나오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빛은 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마귀 사탄과는 다른 빛이에요. 마귀 사탄은 혼란스러운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확실한 빛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바로 그 확실한 빛, 이거 하나님의 빛, 우리의 발에 등불이요 빛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령님은 분명하게 우리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주를 신뢰하는 자가 얻는 유익의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36장 9절, 36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36편 9절 시작. 이는 그 생명샘이 주께 있으므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생명샘, 그 빛은 주님께 있다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이심.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아세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다 했습니다. 또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면서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개 그늘을 신뢰하는 자는 주의 인자하심과 그 의를 계속해서 얻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곧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계속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인자하심과 그 의를 계속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주를 신뢰하는 자, 주님의 날개의 그늘 밑을 신뢰하는 자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자하심과 의는 주의 날개를 얻고 힘을 회복하며 그분의 일을 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것들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무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인자하심은 정말 우리가 지극히 큰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이 이 인자하심. 그리고 의는 뭡니까? 올바름이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올바름,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교만과 사악함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받지 못합니다. 이 주님의 인자하심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의,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잘 알 수 없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36편 11절 12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여 오지 못하게 하시고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넘어졌으니 그들이 내던져지고 능히 일어서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들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밖에 있으므로 그들은 주님의 일조차도 할 만한 능력, 자격이 없어져요. 주님을 섬기는 특권과 더불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분의 지극히 큰 사랑, 그 인자함과 그 큰 거룩함인 의, 주님의 의로 우리가 당당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빠진다고요? 교만하게 빠집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악한 자의 손을 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밑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과 당당하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욱 섬기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원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